의를 따르며 야훼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야훼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야훼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망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의를 쫓으며 야훼를 찾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내 백성, 내 나라여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7절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시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며 남아있는 자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리고 스가랴서를 통해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썼던 그들의 모습,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신앙생활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으면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회개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7장에 보면 십계명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삶을 산다던가 아니면 정말 그 바벨론에 있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주밖에 없다 라고 계속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또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의를 따르고 야훼를 구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귀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그리고 또 본향에 돌아가서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기뻐하는 모습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바라보라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이때 당시에는 성전을 지을 때 아주 큰 돌덩어리, 아주 큰 반석을 캐내서 그거를 다듬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돌덩어리를 파내면 아주 우묵한 구덩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구덩이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메꿔지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기 저 구덩이는 큰 돌덩이가 있었고 그 돌로 성전을 지었고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어지고 그리고 기억되어지는 그것을 비유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는 어땠습니까? 노부부에 불과한 정말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자손이 없었어요. 이때 당시 자손이 없다라는 건 미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고 또 애굽에 가서 번창하게 하시고 숫자적으로는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큰 민족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땠습니까? 능력이 많아서 애굽에서 나왔나요? 아니에요. 비록 숫자적으로는 민족을 이룰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또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어땠습니까? 그들은 전쟁으로 준비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게 하시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모든 가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백성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소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야훼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그 광야를 에덴 야훼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들이 비록 지금의 그 바빌론에서는 사막 같고 그리고 광야 같은 힘든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셔서 에덴 같게 하시고 야훼 동산 같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의 소리가 넘쳐나게 해주겠다고 예언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안에도 광야 같은 그리고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사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에덴 같게 동산 같게 해주실 미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3절의 말씀과 같이 에덴과 같은 동산과 같은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들었고 그리고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에서 그 주의하라는 뜻은 귀를 곤두세우고 경청하라는 겁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듣고 내 속에 편한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그냥 들으려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나아가려고 애쓰려고 하는 그런 아주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3절의 말씀처럼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때 다시는 죄악의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지금 시키려고 계속 하나님께 집중해라, 말씀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들에게서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의를 아는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만 그들에게 닥친 지금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될까? 이렇게 기대하면서도 기대감이 부푸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눌려서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이들의 삶에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라보라, 사라를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비유를 주시고, 또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의 그런 어떤 비방과 그런 조롱과 그리고 그들에게 닥친 그런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죠?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감정입니다. 우리 가장 깊숙한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면은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그들을 계속 짓누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놀라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반복된 그들의 삶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마음에, 생각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감정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아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낙심은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비방이나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실 거야,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미 하나님은 41장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자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에 꾹꾹 담고 그것을 가득가득 채워서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나를 옮겨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고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보고 매일매일 성경 일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소망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부르고 너는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그 능력으로, 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 가운데,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세상으로 말미암아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염려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하며 아뢰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